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기가 충천하여 가나안 전쟁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여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애매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혼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혼났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전쟁 자체가 헤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헤렘은 여호와께 바쳐졌다. 바쳐진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이 되는데, 이 전쟁의 규칙 중에, 주의사항 중에 좋은 물건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파괴하고 불지르고 또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몰래 가졌다. 여기서 보면 물건을 가졌는데 몰래 가진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시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200만 명 속에서 한 사람이 슬쩍 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중 한 사람의 몰래 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래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징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아이성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성은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보니까 이 규모도 적고 다 갈 필요 없이 한 2,000에서 3,000 정도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성이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면 맥시멈 3,000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보내고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패했다는 거죠. 뜻밖에도 패했습니다. 정말로 쉬운 전쟁이었어요. 정복하기 쉬운 성이었어요. 한 사람도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누가 봐도 쉬운 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내가 조금이라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요, 3,000명 보냈더니 36명이 전사해서 돌아왔습니다. 100분의 1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그까지 아이성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것도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쫓기고 쫓기는 모습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 피타길로 내달아 쫓기게 되었다. 그 속에서 후미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패하고 돌아온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36명의 희생이 일어났고 공동체 전체를 실패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실패하게 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범죄한 지도자들의 모습 통해서 교회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희생을 얻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실패하는 충격을 받게 된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온통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항상 이렇게 달아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가 정결해야 되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걸 봤습니다. 부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옆에 사람이 또 부정해져요. 하나님께서 애매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을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원리 때문에 지금 아간 때문에 지금 전체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한 범죄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중에 식구들이 한 범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한 것인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모를 때 짓는 범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는 사람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수준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수준이고, 내 영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고, 내 영적인 수준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보다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새벽재단 싼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